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좀 축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표정이 근데 밝게 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이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많이 모자란 이들을 진짜 멋지고 훌륭한 사람, 정말 이런 살리는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2018년 새해에는 이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전달하여서 저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송모영신 예배 때 신년 메시지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넘어서 확신이 생기면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과연 우리를 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고 또 제자에게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가지 정도를 이제 뽑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100%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문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죠? 우리의 원수 대적, 이 사단 마귀. 이 사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이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언제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는데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됐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문제들 쭉 보면서 아마 발견되는 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그 답을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3가지를 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다. 죄의 상태에 빠지니까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이 3가지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느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중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요? 물에 있을 때.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고 나만 최고다. 심지어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창조 원리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과 물질만을 중요시하는 물질 중심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진짜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듯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돈으로는 진짜 행복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찬양을 배운 게 있는데 그 찬양 제목이 구원열차였습니다. 구원열차.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최소 30살 이상. 그 밑에는 잘 모를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뭐 어린 이 때 그런 찬양을 했었는데 뭐 거기에 뭐 막 나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가요. 아무 곳으로도 못 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그 투자 회사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면 많은 돈을 다시 이제 벌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이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최고 이슈가 뭐죠? 최고 이슈. 예, 가상화폐. 혹시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시나요? 비트코인 사신 분 계신가요? 와, 그게 몇 년 전만, 단 한 2, 3년 전만 해도 얼마 안 했어요. 그 하나에, 비트코인 하나에 뭐 몇십만 원 안 했을 겁니다. 그때 한 20만 원 했을까요? 한 3년 전에는? 예,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아니에요. 2,000만 원 정도 돼요. 하나에.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 살 돈은 없으니까 구경만 해봤거든요. 그런 뭐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건 무슨 1분 단위로 계속해서 그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와, 야,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칠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그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그 막 소가리를 했잖아요.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게 옛날 얘기니까. 지금 안 하시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신문을 펴놓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랐나 안 올랐나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뭘 사셨나 봐요. 주식을 조그맣게 뭘 사셨나 봐요. 근데 이게 올랐나 내렸나 그 신문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따라서 막 거기 이제 오르는 거 내리는 거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숫자도 막 적혀 있고. 그래서 신기해서 저도 옆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지금 정부에서는 그 가상화폐를 마치 그 도박?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간주하려고, 거래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 막 값이 뛰었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막, 내려간다, 정부에서 이제 막는다 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참, 재밌는 세상이죠. 돈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중심의 삶을 살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는 결말을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 속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이게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단을 섬기는 무속문화, 이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무당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고 맡기는 이런 점술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문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의 힘이거든요. 문화. 당연한 것처럼.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라졌죠. 빠른 만큼 많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 거예요. 우리 세대하고 또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 세대하고 또 달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런 휴대폰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을까요? 삐삐. 들어보셨어요? 삐삐 알아요? 우리 준호 형제 삐삐 알아요? 알아요? 나이가 꽤 있네. 무선 호출기라고 해서 이 숫자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락받을 그 번호만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해서 이제 그 입력된 메시지 뭐가 있나 이렇게. 그러다가 글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휴대폰이 나와서 이제 휴대폰 뭐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플립 여는 휴대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폴더도 아니고 플립을 여는 그런 휴대폰. 제가 그 휴대폰 보면서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대학 때 그래도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단어 중에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 또 내 손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에이 설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한 15년 지난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거 갖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다 합니다. 그냥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이 휴대폰 가지고 뭐 해요? 주식이요. 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결제 이런 거, 그죠? 요즘에 무슨 페이다 해갖고 결제까지 막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짜장면 시켜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딱 이걸로 뭐 무슨 민족 뭐 그런 걸로 하면은 그냥 와요. 그쵸? 결제 다 해버리면 그냥 와서 갖다 주고, 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세상이 돼버렸죠. 굉장히 시대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빠른 것처럼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빨리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점점 더 타락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타락 문화,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잘 몰라요. 그래서 빨리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복음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들어온다니까요. 자, 이러한 오래된 문제가 이제는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신분이 벌써 뭐가 됐죠? 마귀의 자녀.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영적 문제 오고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 문제, 불치병과 같은 육신 문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내세 문제. 제가 영화를 아직 전 못 봤어요. 근데 곧 뭐 1000만 영화 될 것 같은 그런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영화. 뭔지 아시죠? 보셨어요? 신과 함께? 보셨어요? 다 신세대시네. 저는 문화인이 아직 아니라서 최근에 영화관을 거의 못 봤어요. 혼자라도 가야 되는데 또 양심이 있으니까 혼자 또 못 가겠더라고요. 네. 사모님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또 애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못 하겠고.
혼자 가는 건 제가 좀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혼자 영화관 잘 못 가거든요. 진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가끔 간 적은 있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예전에 트랜스포머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좋아해서 그런 건 진짜 혼자 보러 막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영화는 못 봤지만 그 이제 유튜브 이런데 이제 리뷰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리뷰 같은 거 그런 이제 스포일러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봤어요. 근데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게 재미있어 보이냐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거기에 보면은 뭐 7개 지옥이 나온다면서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7가지의 죄를 묻는다면서요. 너가 그 죄의 뭐 죄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사람 뭐 살인 지옥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은 좀 불교 쪽이나 이런 쪽의 그런 내용들인데 지옥이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 보니까 지옥마다 그 지옥의 형태들이 막 다 다르대요. 형벌, 그 지옥 형벌들이. 그 뭐 이 살인한 사람들 가는 곳. 이 말이 웃기더라고요. 직접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 듣고 상처 입어서 죽었다? 그것도 이제 살인죄다. 막 이렇게 해갖고. 근데 살인 지옥은 뭘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불구덩이. 예. 화염탕? 뭐 제가 그 이제 유튜브 리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뭐 지옥마다 다 뭐 무슨 모양들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느낀 거는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저럴 수밖에 없겠다. 막 여러 번 재판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죠? 그 뭐 저승사자 같은 애들이 막 변호를 하대요. 보니까. 근데 그 앞에서 딱 심판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신다. 그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 그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제대로 한번. 네,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곳인가, 정말 그런 곳인가 한번 보고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거니까. 불교 쪽 세계관을 가지고 한 거지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뭘 느꼈는지 저는 궁금을 해요. 저게 그냥 허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과연? 아니면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될까요? 아니면 내세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될까요? 분명한 건 이 내세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면 그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어떻게요? 대물림이 된다는 게 가장 더 심각한 문제겠죠. 이러한 문제가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러한 12가지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인생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믿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나는 해결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믿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속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 제자의 믿음입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성탄절 같이 우리 감사하면서 축하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종으로 붙잡혔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 바울이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이제 많은 이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을 이유도 없고 불신자처럼 살 필요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인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12가지 인생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단계 성장하는 멋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 되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